요즘 혹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다 더 많이 힘드신 분 계신가요? 혹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폭탄 하나 정도는 품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폭탄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폭탄이 좀 무겁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품고 사는 것이 그렇게 평안치만은 않겠죠. 또 때때로 잘 모르니까 이게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품 안에 있는 폭탄이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탄은 내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결코 터지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수류탄을 던지죠. 수류탄 던진다고 다 터지지 않습니다. 수류탄 그냥 사람 맞추면은 그걸로 뭐 아플 수는 있지 몰라도 터지지 않습니다. 수류탄을 터뜨리려면은 안전핀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안전고리를 빼야 돼요. 그리고서도 붙잡고 있으면 안 터집니다. 던지는 순간 분리되면서 몇 초 후에 터지는 것이에요. 폭탄이든 수류탄이든 뭐 총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모르면 총알 보면서 벌벌 떨 수도 있지만 총알 가지고서 벽에다 던져도 안 터집니다. 터질 잠재적인 가능성은 다들 갖고 있죠. 그러나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터지느냐? 거기에 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건드리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복음에서 줄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내 삶은 지옥이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특히 우리는 누가복음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독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지옥이다. 그러면 갈등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내 삶의 폭탄과 같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옥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터질 때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았던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유월절 들어오게 되면은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제거한다고 했습니까? 누룩이죠. 바로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용어이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그러므로 누룩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폭탄 하나씩 품고 산다고 말씀드린 것 무슨 뜻에서 어떤 연유에서 드린 말씀이냐?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터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죄의 맛을 알고 있어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뭐 돈의 맛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참 죄의 맛을 다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맛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다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뇌관을 건드리는 무엇인가가 떨어질 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건데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불씨가 있어요. 잠잠해요. 그냥 손만 따뜻하고 뭐 오히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오게 되겠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뭔가 자극을 줬더니 갑자기 확 터지면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놀랄 때가 있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감추고 있으니까 모르다가 결혼한 후에 볼 것 다 보고 물을 수 없고 이럴 때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들이 있죠.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실례를 하나 봤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지? 왜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니죠. 지난 주일날 제자들은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얼음 반 푼어치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왜곡하지 마세요. 자기 문제를 호도하지 마세요. 제자들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누가 크냐예요. 자, 우리의 이 속에는 다 터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터질 준비가. 누구나 잘 되고 싶죠. 누구나 다 일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우뚝 서고 싶어요. 누구나 다 속된 말로 나대고 싶어요. 나서고 싶어요. 잘난 척하고 싶어요. 교만하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다 누구나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본성이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막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켜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엄청난 물질들도 모입니다. 특히 지금 민족적으로 암울해요. 그런 가운데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무엇을 꿈꾸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성공하고 싶은 나름대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한번 보란 듯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 폭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제도 안 됐고 또 그럴 일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건드릴 수가 있는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누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 그것만 떨어져도 그냥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학교 데리러 가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뽑기 설탕 녹여 갖고서 소다 탁 지금 확 부풀어 오르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그걸 그냥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파국이에요. 불행이에요. 터지면은 그냥 온통 다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고 내 주변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원수 같은 놈들이 옆에 있으면 차라리 그냥 잘됐다 뭐 이러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이게 바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예요. 아주 큰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고 작은 경우에도 계속 이러면서 상처가 쌓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봤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주변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누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누룩을 치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치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39절 말씀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밑에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기도로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저녁에 제가 우리 교우들 생각이 나서 몇 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때 제가 토요일이나 금요일 좀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습관을 쫓아서 산보를 하고 계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이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란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들, 대단한 것들,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꾸 찾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을 돌아봐야 돼요. 일상에 행복하기 원한다면 일상을 돌아봐야죠.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뵙기에는 이 중에서 지난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것도 기도가 아니죠.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 공중기도이니까. 한 주 동안 기도당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게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안 하셨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앙적으로는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여러분, 폭탄은 다 들고 삽니다. 저도 폭탄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폭탄은 살아있으니까 폭탄 하나 주면 다 품에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 터지지는 않죠. 그걸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는가? 4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이 바로 누룩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지나갈 때 예전에 말입니다. 여기 용산역 앞에 보면은 제가 왔을 때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금 다 이렇게 철거되고 새롭게 녹지도 형성되고 한 것 같은데 홍등가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지나가면은 거기 아가씨들이 나와서 오빠 놀다 가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눈웃음을 쳐요. 자, 그 유혹이죠. 미혹이죠. 유혹한다고 해서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폭탄을 하나씩 감고 살죠.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본성에 불을 지피지 않는 한 이것은 일단 터지진 않아요. 터지지 않으면 나도 덜 다치고 무겁기만 할 뿐이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삶은 이 유혹의 연속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게 멋있을까, 이게 맛있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어떤 게 내게 유익할까, 계속 이것을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까? 부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은 유혹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맛을 아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42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도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뼈대만 추린다면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삶에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엿보이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내가 만지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뇌관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터지면서 잘 될 줄 알았죠. 아주 망신당하는 겁니다. 맛있을 줄 알았죠. 먹고 배탈 나고 식중독 걸리는 겁니다. 잘 될 줄 알았죠. 높이 올라가서 영광스러울 줄 알았죠. 올라간 만큼 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말입니다. 여기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마치 이렇게 좀 약간 낭만적이고 43절 보세요. 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런 말씀 많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상황 정말 기도할 상황이 됐을 때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삶은 자기 혼자 짊어지는 거고 어차피 그 폭탄은 본인이 품고 있어야 될 폭탄이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내게 힘을 더한다. 나를 혼자 있지 않게 한다. 외국 애들은 어릴 때 무슨 뭐 수호 천사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뭐 그게 영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 만나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전담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천사를 못 보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라니까 천사를 못 보죠. 한번 돌아보세요. 천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마다 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를 못 보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죠. 실제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성경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자,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뭘까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금대접에 가득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슬며시 한번 보세요. 내 담당 천사가 지금 와 있겠구나 하고. 자, 그러면 기도가 쉬운가? 아니죠. 역설입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될 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고. 이상하죠.
TV 드라마는 시리즈로 볼 때 한 편도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다음 거도 보고 다음 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앉아서 자 말씀 끝나고 기도하십시다 하면 3분을 버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 5분 정도 지나면 가시고 한 10분 15분 지나면 거의 없어요. 왜 기도줄이 그렇게 짧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되다?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도 있으시지만 신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 근데 그분도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기 맛도 아는 놈이 먹는다고, 돈 맛도 아는 놈이 돈을 찾는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의 맛을 아니까 그냥 놔두면은 죄밖에 안 짓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강한지. 근데 계속해서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그러면서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천국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옥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막 연불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본질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어려우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그런 우리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 이게 얼마나 자석을 서로 양극을 딱 마주치면 이게 절대 안 붙죠. 픽픽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석을 서로 다른 같은 극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픽픽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청년 아이들 그 60년대 70년대 그 철없는 청년 아이들 그 당시에 10대 20대 초반 그 제임스 딘이 탁 이렇게 나와서 씨가 입에 물고 반항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매혹적이고 난리쳤었죠. 그 제임스 딘 결국 24살에 무스탕 타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왜 에덴의 동쪽인 줄 아세요? 에덴에서 동쪽으로는 누가 갑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 짓고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계속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덴의 동쪽으로 가다가 뭘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짓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느냐?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뭐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 함께한다, 좋죠? 반대로 말하면은 천사들이 도와줘야 될 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이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삶의 누룩을 치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착하게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 무의미해요. 할 수가 없는 자가 뭘 한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면 되죠. 도를 닦으면 되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품고 있는 이 지옥을 터트려 버리는 순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죄를 우리는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즐겨 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내 삶의 그 폭탄들이 터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왜 찾아갑니까? 학교에서 왜 선생님께 배우죠? 혼자 아무리 책을 파도 나 이거 도저히 문제를 못 풀겠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선생님께 갖고 가면 선생님은 이거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에덴의 동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이걸 이겨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할 때 내 삶의 폭탄을 터뜨려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혹들을, 그 누룩들을 맑게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죠. 45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어때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것도 참 어떤 면에서 측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어때요? 밤새 혼자 성을 지었다 부셨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온갖 망상까지도 들어가죠. 그럼 스스로 괴로워져요. 그러다가 잠시 어떻게 눈을 붙였는데 그 자는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슬프면 기도를 하던가 그냥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는 게 왜 위험하냐? 여러분, 말 그대로 주무실 때 누군가가 확 덮치면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겠죠. 내가 자고 있을 때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확 덮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겠죠.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깨어 있으면 방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피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면 그 잠든 틈을 타서 원수가 와서 우리 삶에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지표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정도가 아니죠. 거기 즐거워하죠.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습니까? 다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 재주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런 폭탄을 안고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음으로 그걸 다 잠재워 놨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자신이 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터져 죽으면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것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큼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엇나가게 되고 부모님들이 잘못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왜?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안 하네요. 하나님을 안 만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 힘이 든지,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나 다 폭탄 하나씩은 안고 산다니까요. 문제는 나의 누룩이, 그것을 터뜨려버리는 그 누룩이 무엇인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을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싶다면 내 삶에 많은 문제들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에 불을 지르는 그 누룩만큼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다 똑같은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잠시라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소망하는 바가 있거나,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실족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그 문제의 근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품고 있는 그 폭탄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불을 지피는 나의 누룩을 살피게 하시고 그 누룩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셨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잠이 들고 삶의 무게 때문에 슬퍼하며 지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천사까지 보내셔서 기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실망하며 낭망하며 방황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시는 내 길을 복되게 걷게 하여 없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같이 일어서 찬송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현장에 많이 나오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라. 이와 같이 복된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